전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악한 병이다. 아주 몹쓸 병이다. 뭐가 그렇게 몹쓸 병인가? 무슨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은 받았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질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누리는 복은 못 받았다. 이건 약 올리는 거죠. 예. 아니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있기는 있는데 쓰질 못한다? 그럼 더 약 오르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배짱 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물난리가 나도 걱정할 게 없고 뭐 화재가 나도 걱정할 게 없고 다 타봤자 뭐 탈 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버릴 것도 없으니까 아깝지도 않고 버려줘도 아깝지도 않고. 그런데 있는 사람은 가지고는 있으면서 쓰지도 못한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쓴다. 전혀 자기는 못 누린다. 큰 병이죠. 이보다 더 큰 병이 없어요. 뭐 우리 육체적인 병은 조금 몸이 좀 아프다가 말지만 이런 병은요 이건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에요. 이거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니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셔요. 주셨으면 누려야 되는데 주시고는 또 못 누리게 하시는 이 참 우리 하나님의 솜씨 참 대단해요. 줘놓고는 못 누리게 하셔요. 참 이런 사람이 의외로 또 많아요. 우리가 받았으면 다 누릴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못 받은 사람 마냥 누리질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악한 병에 든 사람이 더 많아요. 자, 5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 재물이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중인데요. 5장의 내용에서는 이 재물 가지고는 만족이 없고 부연자도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재물을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있다고 해서 특별할 거 없다. 이제 그 얘기고요. 6장에 와가지고는 그 재물 자체의 무용론은 아니고요. 재물은 재물대로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폐단, 이걸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다면, 그리고 부귀와 그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안 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어떤 화근이 된다면 그건 없는 것만도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바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 자체의 무익함보다 그 재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무익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은 모습이죠. 복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물질만 많이 받으면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 저 집사님 참 복 많이 받았어. 뭐 재산도 많이 얻고 뭐 장사도 잘 되고 뭐도 하니까 복 많이 받았어 그러는데 실제로 가만히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괜히 지키느라고만 고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리고비도 예. 자리고비. 근데 그 자린고비는요, 그 자린고비는요, 굉장히 그 인자할 자자, 그 자자가요, 그 베푸는 그 자자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자고요. 그 인자는 그 베푸는 인자예요. 그래가지고 자인고비거든요, 원래는. 자인고비는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어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는 조금 인색한데, 어떤 정의라든지 뭐 참된 것에 대해서는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자린고비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아주 구두쇠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구두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쓸 줄 아는 사람이고 필요할 때 쓸 줄 아는 사람.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릴 줄 아는 사람. 정말 가치 있게 쓰는 사람. 그냥 안 쓰는 사람. 그 자인고비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원래.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또 이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요.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너무너무 고통의 나날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맨날 싸우고, 뭐, 자관, 옆에 사람들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부자다, 그리고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가지고도 있으면서 굉장히 괴로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다. 그걸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 불행한 일을 보았나니 이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이거는 누구도 그거 보고는 그냥 아유, 돈이 뭐라고, 돈은 이제 무용론을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또 이런 사람은요, 원하는 대로 잘 돼. 그냥 자식들도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냥 뭐, 우리 시골에도요, 우리가 그 30호밖에 안 되는 아주 시골에 정말 첩첩산중에 있는 시골입니다. 전기 들어간 지도 오래 안 됐고, 그런데 그 동네에 정말 예수도 안 믿는데, 뭐, 그 검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서울대 출신이 몇 명이나 돼요. 물론 뭐 거기도 그 중에 목사도 하나 끼었고. 자간 그 동네에 잘된 사람이 꽤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 동네에 그 정말 척박한 곳,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딱 그 우리 어머니가 두 번째니까 딱 한 가정이었고, 우리 집은 뭐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겨우 이제 발들여 놓은 그 상태고, 그러니까 거의 뭐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절벽인 동네죠. 그런 동네에서 어쩌면 그렇게 자식들이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같이 그렇게 객지 나가가지고 보면 뭐 지금도 뭐 검찰청에 있는 제 동기가 그 검찰청에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교류는 안 합니다만은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 돼. 뭐 제대로 공부를 시켰겠어요? 뭘 했겠어요? 지가 알아서 나가서 다 했어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굉장한 복음 많이 받은 거예요. 물질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이게 특히 안 믿는 사람일수록요, 그런 면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쪽에는 그렇게 자식들도 그렇게 뭐 잘 되는 거를, 그렇게 잘 됐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봐요. 가끔은 들어봐요. 가끔은 듣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듣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더 많이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죠.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럼 있는 건 어디 가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엉뚱한 사람이 그 혜택은 다 보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요, 그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어 놓으면 자기는 한 푼도 못 씁니다. 그래 놓고는 그 돈이 결국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들어가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돈이라는 게요, 원래 3대를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진짜 관리를 잘 하려면 돈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돈이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다 쓰고 무엇을 쓰고 왜 쓰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알고 나서 어떤 쉽게 말하면 사상과 철학이 딱 박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가지면 그 돈이 굉장히 유용하게 아름다운 곳에 정말 효과 있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 돈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뭐 돈지랄 한다고 그러나요? 입에 좀 거친데, 요즘 보니까 뭐 어떤 가수도 잘 나가니까는 그냥 미국 가가지고 카지노 들어가가지고 완전 돈 뭘 했더라고요. 돈 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억을 날렸느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돈 없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돈은 있는데 어디 쓸 줄 몰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심심하고 그냥 어떤 쾌락이나 즐겨볼까, 뭐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재밌을까, 이것만 찾는 거죠. 그걸 찾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음탕하고 음흉하고 좀 뭔가 좀 어둡고 안 좋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게 결국은 사람 영혼까지 그 찬양할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곳에 사용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돈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꼴이 돼버리고 명예와 영광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가면 완전히 패가망신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 돈 뭐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완전히 그 돈이 그 사람한테 유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아주 그냥 큰 해악을 끼친 거죠. 그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돈은 딴 사람한테로 넘어가고 딴 사람이 누리고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 다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면은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낙태된 자가요, 우리는 아기가 나아지다가 그만 잘못돼가지고 죽게 되면 굉장히 불행하다. 그 아이는 참 어떻게 저주받았나.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못한 자가 뭐냐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또 장수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걸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영혼의 만족. 지금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없다면 그 말이죠. 사람이요, 이 젊었을 때나 어릴 적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데 점점 노쇠해가면서 육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로 인생이 끝인가?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고요. 또 이담이 있다면은 그건 불안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육체가 건강해도 이게 편한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하고, 그게 이제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면, 솔직히 육체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다 자기에게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는 동안은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이 만족은 어디서 올 수 있냐면,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맡겨졌을 때, 그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만족이 오는 거지. 우리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저만큼 높여놓고 있거든요. 그만큼은 항상 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래 살아도 더 살고 싶고, 돈을 1억을 가져도 2억 갖고 싶고, 10억을 가져도 100억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걸로는 어차피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해할 때만이 만족이 올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이 없다면 결국 그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내게 허탈함을 줄 수도 있고요, 그는 고마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된다는 말, 물론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야 무덤에 잘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죽는 것도 굉장히 오복 중에 하나라고 또 했는데, 그냥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의 안장은 육체의 허물어짐으로, 육체의 이 장막이 벗어짐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안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고 뭐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대한 안식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죽음 이후에 닥쳐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거는 그 안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품에 안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두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그게 이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굉장합니다. 굉장해가지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막 안 죽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는 거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참 고통이에요. 고통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가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요. 또 아니면은 낙태된 것이 차라리 낫지요. 일찍 죽었다면은 그런 고통,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괴로움, 이런 것은 안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예, 이거는 이제 반대로 그만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그렇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이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다.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쓰는 거는 다 괜찮은데, 그 밖에서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었다. 실제 오래 산다고 한들 솔직히 말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99세까지 살았고 어떤 사람은 한 50세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 50세 산 사람에 비하면은 거의 막 배를 살았으니까 굉장히 그 사람은 복 많이 받았다 싶지만은, 사실 영원한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뭐 밤에 한 경전 같잖아요. 그렇죠? 50년이나 100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루살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니까 대단히 자기는 오랫동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 한나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침에 죽으나 저녁에 죽으나 별반 거기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이게 가장 소중하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낙태된 아이와 비교했을 때 낙태된 아이는 어쨌든 그런 고민, 그런 고통 이런 거는 안 느끼잖아요. 최소한 뭐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런 고민 덩어리나 그런 어떤 아픔이나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욥도 너무 극심할 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또는 차라리 내가 그때 아기 때 그냥 얼른 죽었더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그렇다고 뭐 저주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원망하는 건 아니고 그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자기 바람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100년 아니라 천년의 갑절 그러니까 2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물론 2000년 사는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복이 뭐예요? 예? 행복이 뭐냐고 묻지를 말아라. 오늘 오전에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을 깨닫고 누린다면 그 누릴 행자예요. 그게 행자가 누릴 행자니까 누리는 자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리는 자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죠? 왜 행복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들이 무슨 뭐 남들보다 더 풍요로워서 행복자인가요? 풍요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정말 참 그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유해지고 뭐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은 지금도 그게 통해요. 지금도 그게 통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제 박성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이 그 베스트셀러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그 베스트셀러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다 부유해진다. 그래서 자기도 그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번영신학이다 그랬어요.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번영된다 그 말이죠. 자관 기독교는 전부 다 번영이라는 거죠. 뭐 하기야 성경에도 보면 생육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번영 같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이런 언약과 성취로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그런 의미에서는 번영이 맞지요. 그러나 그거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바꿔버리니까 영원한 그 복은 뒤로 물러가고 신령한 복은 없어지고 이 육체적인 복만 남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세속화된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입니다. 그 번영신학에 의해서 막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그 이론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건 성경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많이 번영했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행복도 또 자꾸 육체적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그냥 헤헤 하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막 자꾸 교회에서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 교회는 즐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주 즐겁게 만들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예,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허탈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자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건 있어요. 예. 그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그런 어떤 위안과 어떤 효과,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정도에서 그쳐야지,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부가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넘치는, 정말, 겉으로는 막 눈물이 주르주르 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막 감격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희열이지, 무슨 이게 육체적으로 막 즐겁고 좋고 이것만은 아니죠. 예.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럼 진짜 행복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그게 복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신령한 복을 이루어내는 역사들 아닙니까?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지요. 복 있는 자고 우리 행복을 누리는 자니까, 그런 자가 진짜 의미가 있지, 그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그 얘기죠. 자, 7절입니다. 7절로부터 수고하고 밝은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아도 평강이 없으면 다 헛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누림이라는 것보다도 평강. 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말씀 여기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들으시면 여러분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행복을 누리라니까 이 복음인데 가장 복된 소식을 거부를 하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다 입을 위해서 한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 그럼 만족인가? 근데 이 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입이라는 게 솔직히 돈 많다고 해서 더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버는 것과 이 쓰는 것, 입에 먹는 것과 이게 언밸런스가 라면요, 돈은 이만큼 벌었는데 먹는 건 요만큼밖에 못 먹어. 더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배가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못 먹어.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사실은 갈등 관계예요. 더 벌었으면 더 먹어야 정상인데 더 먹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폐단이야. 그러니까 결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입이 즐거울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결국 식욕은 못 채운다. 식욕은 못 채운다는 말은 그걸로 만족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걸로 만족 안 된다. 그러니까 못 먹어서 만족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얻는다 해도 실제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만족과 평강과 기쁨과 어떤 행복 이런 것들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은 허망하다는 거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게 뭐죠? 지혜자는 어쨌든 뭔가 분별력도 있고 뭔가 좀 깨달음이 있고 배움도 있고 하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알지요. 그런 면에서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혜자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가요? 그 사람은 진짜 모든 걸 다 누리나요? 근데 사실은요, 누리는 거는요, 적당하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제일 잘 누려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요, 걱정거리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맨날 이 일은 누구 차지냐면은 좀 똑똑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어리숙하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해요. 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고, 또 뭐 없어도 그 불편함도 안 느껴요. 그냥 원래 거지들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니 노동자들은 하루 일하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잤잖아요. 잠만 잘 자요. 노동자들 일 잠자는 거 보면요, 나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나가서 잘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잠이 잘 안 와요. 특히 나가서 자면은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말똥말똥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눈이 말똥말똥한데, 옆에서는 얼마나 그냥 들어눕자마자 그냥 굴굴 자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얄밉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생각 많은 사람일수록 잠을 더 못 자거든요. 생각 많다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꼭 생각 많다고 꼭 지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많은 걸 아니까, 많은 걸 뭐 생각하니까 자관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런 데는 더 예민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 잠 잘 자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딱 누우면 그냥 바로 몇 초 내에 그냥 바로 잠들어요. 굴굴거려요. 어떨 때는 조금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벌써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굴굴거려요. 그러면 내가 혼자 그냥 중얼거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뭐가 더 낫냐 이 말이죠. 실제. 예. 아니 뭐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 많은 걸 뭐 배웠으니까, 많은 걸 뭐 알았으니까 더 낫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더 낫다는 거지, 실제 그 삶 속에서 뭐가 더 낫냐고 말이죠. 예. 그럼 알려면은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은 뭐 기도 못 펼 것 같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좀 우매하거나 가난하거나 좀 어리숙하거나 이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살고요, 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더 나은 게 없다 그 말이죠. 더 나은 게 없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렇게 뭐 생각 속에서 많은 지식 가지고 뭐 온갖 집을 쌓고 온갖 성을 다 쌓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작은 걸 하나라도 있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걸로 행복을 느끼고 그걸로 그냥 족하면 그게 훨씬 낫죠. 그렇죠? 예. 실제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는 뭐 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뭐 큰 재물, 재산, 부유함, 또 어떤 권세, 이런 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뭐 어느 목사님은 최근에 막 금식을 해요. 금식을 뜻하지 않게 계속 금식을 해. 그래서 내가 왜 금식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최악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교회에 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성도들도 나가고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소리를 해요. 남들 보았을 때는 뭐 목사겠다, 목사는 뭐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다, 뭐 또 그래도 뭐 누가 보면은 그나마 좀 목사는 모든 걸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하고 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늘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걱정은 남들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오히려 거기 성도님들 중에 노동판에 가서 맨날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얼마나, 어제도 내가 엊그제 그 목회자 목사 안순식하고 이제 같이 타고 왔는데,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뭐 실제로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맨날 노동하면서도 교회 일은 또 열일을 제쳐놓고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뭐 그 사람은 그냥 제쳐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왔어.
그런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아,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즐겁나요? 아니면은 뭐 명예가 높아가지고 즐겁나요? 돈에도 그렇게 크게 애착이 없어. 그렇잖아요? 돈에 애착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데 오나요? 그냥 돈 벌러 가지. 그런데 그냥 그런데 다 참석하는 거 보면 그걸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 틈날 때마다 그냥 교회 이르면은 쫓아오고 신학교도 가끔씩 쫓아와요.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즐거워. 그러니까 진짜 그 행복은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충족돼도 실제 내면적으로 여기는 눈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식적으로 막 쌓아 올린 거죠. 그런 것보다 실제 눈으로 보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어떤 만족함이라든지 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런 거에 그냥 순응하며 사는 사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라면 유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이죠. 은근히 목사들이요 간암도 잘 걸리고 몇 가지 목사들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목사들이 이게 큰 폐단이더라고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기고 다 감사로 넘치고 다 평강과 뭐 이런 걸로 할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오히려 남들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보다도 더 많이 신경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이죠. 동기 목사님이 간암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목사님 속 썩여가지고 간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예? 사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제가 성질을 모르고 고약해서 그러자.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 걱정할 거 없다고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는 뭐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 진짜 그 자유하면서 그 어떤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함으로 다 날아가 버리시더라고. 심지어는 그냥 장례식인데도 찾아도 안 오더라고요.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속썩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랬던 양반들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저렇게 싹 다 모른 척 하나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제가 가서 보고 조금 빗나갔는데 실제 유익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만약에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알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 헛되다. 자, 이번에는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뭐 비슷비슷한 말이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평강이 없다면 이번에는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다 있었다. 뭐 지금 막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뭐 전자제품도 뭐 하루가 다르게 뭐 바뀌어요. 제가 지금 영상 장비 지금 내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캠코더를 하나 바꾸고 그 바꾼 걸 갖다 여기다 설치를 해놨는데 전기를 잘못 꽂아가지고 태워 먹었어요.
먹고 그러니까 작은 부작용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 바꾼 것이 이게 기존의 것과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잘 안 되고 저걸 했는데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부속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중국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자고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최근에 왔어요. 도착했는데 꽂아보니까 또 안 돼. 아, 이거 참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벌써 옛날 생각이에요. 예. 내 생각이 했던 그 이상의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기술과 옛날 기술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게 하려니까 자꾸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제 뜻대로는 안 됐어요. 제 뜻대로는 안 돼가지고 지금도 뭘 하려니까 조금 불편해요. 예. 자꾸 뭔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자꾸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새로 새로운 게 뭐가 나왔는데 그게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다 불려진 것이 됐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걸 물론 옛날부터 이 제품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다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온 것 뿐이에요. 나온 것 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롭다고도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새로운 걸 쫓아가고 새로운 것만이 뭔가 또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 줄로만 알고 그렇게 자꾸 추구해 가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은 다 고리타분해가지고 이건 못 쓸 거라고 해서 다 갖다 버리고. 사실 우리가 버릴 것도 지금 되게 많아요. 많은데 내 성격상 또 이게 아까워가지고 잘 못 버리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쓸만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시대에는 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자니 고물로 쳐이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많은데 남들이 보면 아유 목사님 이런 것도 안 버렸어요 그럴 거야 아마.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저거 얘기가 빗나가는데 지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있던 거였다.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노출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너무 추구하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그 얘기죠. 어떤 면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다 우리에게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개척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어서 내가 이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해야 행복해요. 거스리면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들고, 물론 돈도 들고, 또 그렇게 살려니까 더 벌어야 되고, 더 벌려니까 더 힘들고, 더 힘드니까 더 고통스럽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요, 지금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세탁기도 없었고, 밥솥도 없었고, 뭐가 있었어요? 냉장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어느 때가 더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때 사람이 더 행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 온갖 게 다 편리한데 왜 이게 그때가 왜 더 행복했을까? 지금이 더 행복해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는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게 옛날 식으로 말하면 내가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개척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한적으로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는 무한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 도달했을 때, 내가 거기에 안 됐을 때, 그때는 계속 불행감으로 다가와요.
그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날수록 굉장히 더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이렇게 드나들다 보니까 중국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 컴퓨터를 큰 거를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은 그걸 들고 다니고 그것도 자꾸만 이 속도도 좀 너무 또 느리고 이래가지고 요만한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하나 사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네요. 남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제법 좀 아시는데 어떻게 그걸 활용을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는데, 물론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쓰죠. 기본적인 쓰는데 좀 전문적으로 쓰고 싶은 거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려고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괜히 받아요. 은근히. 이거 사주신 분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에이 그냥 놔두고 그냥 딴 걸로 써버리죠. 내 쓰던 거 그냥 써버리죠. 안 좋지만 그게 그래도 내 편리한 거예요. 편리하니까 우선 더 숙달되니까 그게 더 그냥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디 또 여행 가거나 또 갈 때는 또 그걸 써야겠죠. 당연히 그때 쓰려고 쓴 거니까. 예. 어쨌든 그래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새로운 것은 그리고 교통도 얼마나 지금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는데 그만큼 또 힘들어. 또 솔직히 말하면은 그 비용도 많이 들지, 사고도 좀 많이 나지. 옛날에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뭐 교통사고로 걸핏하면 죽어요. 그냥 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길거리도 겁이 나서 못 돌아다니겠어요. 왜냐면 외제차가 막 돌아다니는데 부딪혔다 그러면 막 1억씩 물어줘야 되니까 이거 뭐 겁나가지고 운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놀러가도 죽어요. 예. 오늘 아침도 애기들 몇 명 죽었대요. 오늘도 뭐 5명 죽었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자관 새로운 게 뭐 개발됐다 해가지고 좋다 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화근이에요. 화근이 많아.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새 걸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혀 우리는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활용을 하되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계획 속에 있던 걸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이지 무조건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 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대. 그걸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좋지요. 이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녹음이라든지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복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지금은요, 방송 선교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선교도 은근히 그게 아주 힘이 있어요. 뭐 저는 그냥 우리 카페에만 올리니까 이게 우리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보는 사람만 보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유튜브에다 올리면요,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유튜브에 올리니까요, 보는 사람이 벌써 적어도 몇백 명씩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모르게 확산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사람이 한 편을 딱 듣다가 어쩌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특별 연보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그 교회는 그런 효과가 지금 꽤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제가 아직요 거기에 원활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바꾼 것도 이게 이제 그게 디지털로 했을 때 화질이 좀 좋아요. 그래서 거기 올릴 때는 일단은 화질도 우선 좋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그런 뒷받침이 좀 좋아야 사람들이 보지. 뭐 내용만 들으려고 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일단은 뭐 어떤 모양새도 좀 보지요. 사람들이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상이 좋았을 때에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의 그 도구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할 수도 없어요. 외면을 무조건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을 하되
그러나 그런 것들만 너무 추구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낙을. 그러니까 사용하고 안 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 하는 과정에 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쁨, 즐거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보람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만족함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해도 맥이 팍 풀리면은 이거 그러니까 하면서 즐겁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만 하지요. 제가 만약에 막 이건 억지로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막 힘이 들고 막 마지 못해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인상을 찌그리겠죠. 인상을 찌그리면은 그 일이 보는 사람은 또 즐겁겠어요? 같이 괴롭겠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진짜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면요. 일은 하면 할수록 사실은 헛된 것을 더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헛된 일에 매여 있습니까? 헛되고 허망한 일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끝에 가보면은 아유 내가 헛살았어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막상 그거 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 지나니까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거는 다 쓸모도 없어요. 나는 그리고 어떤 분이 왜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거 갑오로 물려준다. 자식들한테 신앙적 갑오를 물려준다 해가지고 성경 필사해서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그 뭐 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책을 막 무더기로 사가지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테이프를 갖다가 산더미 같이 사가지고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다 아주 곱게 해놨어. 근데 자식을 딱 물려주니까 자식 들어봐요? 들여다도 안 봐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날 다 쓰레기장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괜히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거 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들였고 얼마나 많이 공연을 들였는데 성경 필사 한번 하려고 하면요 몇 년 걸려요. 예. 네. 저 지금 아직도 여기 테이프 있어요. 지난번에 다 버린다고 집사님은 다 버리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는 또 숨겨놨어요. 근데 이것도 또 버려야 되게 생겼어 지금. 괜히 쓰레기만 또 만들었어 지금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빨리빨리 안 버린 게 쓰레기만 또 만든 꼴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 알면서도 또 이게 또 아깝다 해가지고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리고 옛날에는요 제가 그 테이프 같은 거는요 제가 일일이 다 안 샀어요. 저는 일부는 샀지만 일부는 빌려다가 녹음을 떴어요 제가. 그 공테이프 사다가 그 녹음 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그거 못 버려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놔둬도 못 들어요 지금은. 저희는 다 버렸어요. 네. 저희도 하나씩 하나씩 네. 어렵게 놨는데 진짜 못 버릴 것 같은데 놔두면 진짜 누구 말 맞다가 똥밖에 안 돼. 쓰레기밖에 안 돼. 쓰레기밖에. 제가 뭐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 나중에 치우는 일만 더 했어요. 기껏 내가 수고했는데 나중에 치우는 일만 해놓은 거야. 예. 쓰레기만 만들어 놓은 거야. 쓰레기만.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차라리 영혼을 내다보고 물론 그렇게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영혼이 남을 만한 것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이 남을 것에다 투자를 해야지 자꾸 없어져 버릴 거, 바뀔 거, 뭐 나중에 가서는 쓰레기밖에 안 될 거 이런 거에다 가치를 두고 거기다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세상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날에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참 우리 인생살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뭐라고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삶이요, 우리는 막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치열한 정말 투쟁을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진짜 남을 만한 게 뭐냐,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남을 만한 거, 그거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기 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말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남을 만한 그걸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 허무하게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 결국은 낙을 누려야 된다, 기쁨을 얻어야 된다,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막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재물의 무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 있으면 편리하고 또 소중하고 좋을 것 같아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다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근심시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도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가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 세상 재물을 팔아서라도 정말 예수를 사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오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